네, 오늘은 호세아 8장 함께 보겠습니다. 네, 호세아 8장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호세아서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한 20년 전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심판에 대한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전체가 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1절 보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전쟁의 나팔입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제 신속하게 아수르가 침공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2절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전쟁의 고통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므로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제 7절도 보면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이 광풍이 전쟁을 뜻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썰어버린다는 것입니다. 8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13절 13절을 보면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노예로. 다시 그 상태로 되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이유와 원인이 뭘까요? 어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하고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니로다. 그러니까 심판의 이유가 because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멸망, 이런 심판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나팔을 불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곧 아수르가 침공해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메시지를 주고 있죠.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라. 그 멸망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단 하나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순종하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무관심합니다. 하나님 말씀 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그게 죽을 죄가 되겠느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네, 오늘 호세아 8장은 너희들이 그렇게 버리고 가볍게 취급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 이 메시지를 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죽음과 생명이 어디서 결정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정이 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겠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가 형식적이고 죽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출발점이, 생명과 죽음의 출발점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8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게 거짓된 고백이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 부르짖음도 하나님은 거짓되게 보는 겁니다. 또 13절에 보면 예배를 드려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화목제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겠다, 기뻐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제사는 많이 드리는데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예배가 거짓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의 기도도 그들의 예배도 다 거짓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우선순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죄가 여기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20년 동안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지만 백성들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합니다. 어떻게?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여기 이상한 것으로 값싸게 취급했다 이 뜻입니다.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주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그들에게 주어서 가르쳐 주었고요. 멸망 전에도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무관심합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결국 말씀에 대한 무지가 다양한 불순종을 가져오고요. 멸망과 심판과 죽음을 가져왔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가 생명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멸망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형식적인 회개 때문입니다. 회개는 하는데 이게 거짓된 회개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찾아오고 나라가 멸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지금 고난이 너무 심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르짖음, 이 기도 참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거 거짓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거짓되게 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알겠느냐? 말씀을 모르는데. 그리고 13절에 보면 화목제를 드려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13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의 화목제 제사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제사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는 했지만. 왜냐하면 그들의 부르짖음, 회개, 그들의 예배가 거짓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보면요, 고멜도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고 가정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났어요. 그리고 사창가에 다시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고멜이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남편에게 돌아왔을 때 남편은 받아줘요. 왜냐하면 고멜의 회개가 참된 회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거짓된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았고요, 용서하지 않았고요, 형벌과 심판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왜요? 형식적인 회개, 거짓된 회개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과 죽음으로 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 거짓된 회개의 차이가 뭘까요? 성경은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참된 회개에는 삶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 침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참된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누가복음의 3장 11절 봐보세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하나를 나누라. 먹을 것이 있는 자들은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함께 양식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보면 세리들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소유를 강탈하지 말라.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여겨라. 이게 삶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죠.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 죄가 참된 회개하는 자에게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삶의 행동, 열매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면 그게 없습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회개 합당한 열매가 나오죠.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지만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참된 회개를 했다면 그 증거는 뭘까요? 1000명의 여자들에게 지어준 우상 신전을 다 허물고 불태웠겠죠. 그리고 여자들을 본국에 돌려보냈겠죠. 순종의 삶의 열매가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와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의 제약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죄가 나와요. 4절, 5절, 6절, 11절이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5절,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6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11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회개가 있었다면 이 우상들을 다 쪼개 불태우고 산산조각 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의 열매가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요, 멸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아수르 군대가 불태우게 만듭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암살과 쿠데타가 나와요. 4절 보세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이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9번의 쿠데타와 암살 사건이 나옵니다. 2명의 한 사람은 암살 쿠데타로 죽어요. 왜 이렇게 쿠데타와 암살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날까요?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권력을 차지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들이 죄를 회개했다면 어떤 삶의 열매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권위를 존중하고 질서를 따르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웠겠죠. 9절부터 보면 이제 강대국을 의지하는 죄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애굽, 바벨론, 아수르 뇌물을 바치고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10절 그들이 여러 나라들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결국은 망한다, 멸망한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참되게 회개했다면 어떤 삶의 열매가 나타날까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겁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통혼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소리 높여 통곡하고 웁니다. 근데 얼마나 울었던지 그 도시 이름이 복임이라고 짓습니다. 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울기만 하고 죄를 버리지 않아요. 죄의 고백도 있고 예배도 있고 눈물의 회개도 있는데 삶에서는 죄를 버리지 않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크게 웁니다. 그리고 83명의 민족 대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겠습니다 하고 문서에 사인까지 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요. 9장에서 그러는데요. 느헤미야 13장 결론을 보면 안식을 지키지 않습니다. 장사해요. 백성들이. 통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통혼한 자를 잡아서 때리고 머리털을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11조 내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직업을 찾아서 떠납니다. 9장에서 분명히 죄를 고백하고 눈물도 흘리고 아멘도 하고 순종의 결단과 서약도 해요. 근데 삶을 보면 죄를 버리지 않아요. 이것이 거짓된 회개입니다. 호세아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20년 동안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창기와 결혼해서 고멜과 같은 이 여인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모델을 보여줍니다. 너희들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런데 회개는 하는데 우는데 결단은 하는데 삶의 열매가 없어요. 형식적이고 거짓된 회개만 반복해서 20년간 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그 결과가 4절 보세요.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6절 산산조각이 나리라. 7절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그들이 심은 모든 것들이 헛된 바람과 같다라는 거죠. 결국은 전쟁의 광풍으로 모든 것이 다 날아갈 것이다. 이게 결론으로 나와요. 뭔가 심어서 열매를 얻는 것 같은데 7절 마지막 봐보세요. 이방 사람이 다 삼켜버리리라. 다 빼앗긴다 이거죠. 14절도 봐보세요. 수많은 왕궁들 세우고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어떻게 끝납니다. 모든 것이 다 불태워져 버리고 무너져 내립니다. 왜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짓된 회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심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심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거두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을 심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참된 회개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